2절 남성분들 다시 갈게요. 야, 제 귀에 그래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그 남자가 50대면 귀가 제일 먼저 없고. 자, 2절 남성 갑니다. 셋. 2절 남성. 셋, 넷. 의지하고 도망하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영 목사님. 다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혹시 왼손으로도 가능할까요? 왼손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오르는 왜 서만 내는 거지? 망가지는 거 이영 사장님은 앞으로 하루에 2~3시간씩 연습 부탁드릴게요. 아, 미원 들어가고 연습을. 너는 집에 피아노가 있던 소리 하냐 그럼? 와, 이제 좀 힘드시겠지만 단추부터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갑니다. 바로 볼게요. 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자, 갈게요. 다시 느립니다. 한 박자 반이에요. 한 박자 반입니다. 셋, 넷 갈게요. 셋, 넷.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기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쁘다
네. 인내성 가능해요? 인내성을 그럼 해볼게요. 다시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인내성 갈게요. 나의 예술에. 원래 의미랑 다르게 치고 있어. 갑니다. 갑니다. 나의 예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우상이 모두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이동 시간 때문에 그러면 이따가 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부탁드릴게요. 기도선은요? 기도선 가능하죠? 기도선 가볼게요. 네? 우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려갈게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름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은 뒤로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나리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나의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하나님의 본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를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으시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겉모양으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여, 저희 심령으로 간극히 부르짖나이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나이다. 사탄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지급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공고하심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사람이 저희 주변에 구름처럼 많음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요 축복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처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들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목으로 찬양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상처로 낙심된 마음, 무감각한 영적 상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새해 주시는 지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디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도 수많은 고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로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안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즉 성경 말씀, 두 번째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세 번째로 성령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십니다. 그리고 해변에 앉아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될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동료들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데는 선수이고 전문가였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오게 해서 그 배에도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곳의 물고기를 수도 없이 잡게 됩니다. 그 마리 수가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철저한 민낯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능력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가져다가 쓴물에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게 될 때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그 들것을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고 약을 바르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게 될 때 중풍병 걸린 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와 같이 말씀을 명하시니 모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1개, 2개 구멍에 집어넣고 내관에다 불을 붙이면 광산도 그리고 엄청난 큰 바위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능력을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소작농이었던 사람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훗날에 사회주의 운동에 매진하다가 그는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을 이제 교도소로 옮기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가는 그 열차 속에 타고 있었는데 어떤 그 간이역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중년 부인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책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책을 받아들고 보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사형 직전에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거기에 대한 의심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소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데도 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바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만족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붙듭니다. 성경은 은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언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도 세상의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여학생들에게 꼼짝마,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 다 내놔 얘기하니까 이 여학생들이 벌벌 떨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저기 귀한 책이 있는데 저건 안 가져가시냐고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여서 그 책을 짐에다가 짊어지고 손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그 작물들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파는데 그 낡은 책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 좀 사달라고. 낡은 책이라도 그래 오래돼 보이니까 값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난 그건 안 산다고. 다른 물건은 다 살 테니까 그 책은 그냥 가져가라고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 그래도 그 여학생의 귀한 책이라고 했으니까 집에 와서 무슨 책인가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강도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모르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학생이 그 강도에게 가져가라고 외쳤던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한 중년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년 부인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중년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제가 지내던 기숙사에 한 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우리의 귀중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성경책도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회심해서 그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서야 그 학생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심했음을 그도 간증하고 그 여인도 간증하고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단과 마귀의 괴계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심을 분명히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의하고 집중했으면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 3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여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은 수문학 광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축제를 벌이기 이전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린 아이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되면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어?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세김지라는 동물 가운데 소가 있죠. 이 소는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굉장히 대강대강 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첫 번째 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에서 계속해서 토해내면서 꼭꼭 씹어서 그것을 자신의 영양분으로 만들죠. 여러분, 휴버트 미첼 박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오래 살고 그 소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연구해 보니까 소는 아주 타이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어보니까 소는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물을 꺼내어서 55초 동안 씹어서 삼키고 다시 음식물을 꺼내서 55초 동안 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새김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정말 나는 저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묵상하고 있나? 정말 꼭꼭 씹어서 내 영양분으로, 내 영혼의 영양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 생각해 보았더니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고 묵상은, 성경 묵상은 동의어입니다. 즉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됨을 분명히 믿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그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복할 땅에 들어가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염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명령 내립니다. 야, 너희들이 점령할 땅, 정복할 땅을 그려서 너희들의 땅으로 믿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에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가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것이 축복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에게 자신의 땅, 아주 좋은 땅을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실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의사가 잘 수술하겠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믿음 갖고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심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우카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권총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료 선교사님들이 그 아우카족,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그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우카족은 식인 종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남자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선교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권총을 들고 있음에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단 한 번도 총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을 다 죽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와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그 땅을 또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그 아우카족은 여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추장이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주님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동네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임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한 이 소년이 그 소리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의 눈이 너무나 두려워서 일부러 늦게 갔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축도를 하고 있으면 그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축도 시간에 빠져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다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년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야,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내 아버지를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당선되는데 바로 그 소년 벤 후퍼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직무를 너무나 충실하게 수행을 잘해서 주지사를 2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 바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항상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지침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떠나지 말도록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서 먼저 주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입으로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시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 비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뽐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시도다. 질척과 재물과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재물이 새어나가는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러 명령하신 삶을 살고자 선교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건축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양육하는 데 사용하고자 장학금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 제물을 드려오니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심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물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성화와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청하실 분들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사랑속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중고등부 MT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연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년 동안 성경 삼독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셋째 주는 점식사 후에 각 속회 모임이 있고 둘째, 넷째 주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전도 매주일 오전 10시 20분에서 40분에 있습니다. 자원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유흥상 전원이 한상승 원사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저희가 구역회를 합니다. 오늘 감사님 오셔서 구역회를 집례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구역회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12시 40분에 저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여성교회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1층 현관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정영은 지사님, 강명환 지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요. 차량 등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경대 위에 차량 번호 쓰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예배 위원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송하석 장로님, 김영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미국에서 결혼식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지 못하셔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결혼식 잘 마쳐서 큰따님 결혼식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외부 성탄트리 철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식사 시간 가운데 이정영 권사님 아드님께서 귤을 대접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때 맛있게 드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역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이자 권사님, 최선자 권사님, 이연백 권사님, 이승영 권사님, 이승영 권사님 따니 현병건 권사님, 황선희 권사님, 정중배 장로님, 이정현 권사님, 하지원 권사님, 조윤희 청년, 오양 권사님, 김현신 집사님, 김순인 권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 박소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도우시고 정말 수능에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수고하는 우리 이은수 청년 군복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님들 송영주, 송영현 청년, 서형동, 이유진 성도님, 김지식 성도님, 최보경 청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림 당하여 믿음의 좋은 소식들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의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